예,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이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먹을 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여러분 누구나 다 거부하거나 또 귀를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달게 받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달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배에 가면 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또 승리하셔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도 또 어떤 다른 분들, 평신도 분들도 모두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성경 부분이죠.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럼에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또 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어떤 우상이나 혹은 어떤 악한 영 혹은 이단의 영의 계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종말에 관하여는 이 계시록 이외의 다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말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이단들도 종말은 이렇다, 마지막 날 환란의 말세는 이렇다 라고 자기들의 해석을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록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이 당시에도 소아시아 7교회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도요 니볼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또 누구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가르침들을 또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게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언어와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 표현들을 해석할 때에 그에 따른 논쟁들도 있고 오해들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표현들을
자기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여러분, 이단 모임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단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자기들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하니까 맞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인 것처럼 믿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가지고 애거를 하고 울며 불며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단이.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묵시록의 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묵시록들이 있어요. 이 묵시록에 기록된 표현들 가운데 숫자나 혹은 특정할 수 없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수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숫자풀이요, 숫자들이 나와요. 14만 4천 혹은 666,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숫자풀이들을 통해서 마치 영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행세하며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묵시록 속의 숫자를 억지로 풀려다가 그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한 특정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특정이 그런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들을 이단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마치 자기다, 또 다른 보혜사는 나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자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철치 오브 갓. 이 사람들도 이 안상홍 씨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안상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할 수 없는 표현들을 자기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그것들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고 주로 그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와 교리들을 공격해요. 그게 어필이 잘 되거든요. 기존의 교인들에게 기존의 교회와 교리들을 공격하면 그게 그렇게 귀에게 잘 들어와요. 아주 어필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통교회다, 또 신천지가 정통교회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현상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넘어가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조차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신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2서에서. 또한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근데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말세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함부로 풀 수 있는 시간과 수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푼다고 들이대면 아예 귀를 막으세요. 아예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가 푼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 숫자풀이 해석을 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종말이 10월 며칠 날 온다고 했던 다미선교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미선교회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야단났었잖아요. 다미선교회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예, 정말 그런 교주는요, 이단의 교주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만함이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오늘 이렇게 이 앞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저는 이단과 이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혼자 멸망당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까지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함께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분노하신 이유예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네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다른 백성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것이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단들이 들어와요, 교회로. 그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슬그머니 들어와요. 슬그머니. 며칠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 설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석 자료들을 좀 찾다가 보니까 그럴듯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쭉 읽다가 처음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몰라요, 이단인지 아닌지. 근데 알 수 없다가 쭉 읽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였더라고요. 철저부 가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이단들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내 영혼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어요. 인터넷, 특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또 카카오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슬그머니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약탈하려고 해요. 영혼 털이범들이에요. 영혼 털이범들. 도적들이라고요. 도적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설교 앞부분에 좀 길게라도 이 부분을 할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단의 말은 듣지도 마시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예 차단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좋은 설교도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괜찮아요. 보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단들은 기존 교회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교회들과 기존 교리를 공격해요. 비판해요. 그게 어필이 되니까, 그게 기존의 교회 교인들에게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귀를 솔깃하게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것이 그들의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단들은요, 그것을 무기 삼으니까, 말세 시대에는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고 강하니까 더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 유튜브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좋은 유튜브,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 거를 찾아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훨씬 좋으신 메시지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아예 보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여러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그 베드로에게 내려와요. 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주님이 너 이거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보니까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저 부정한 짐승을 안 먹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은 그 환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환상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떤 환상이 그려진 것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환상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게 다 환상 가운데 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어떤 심판과 환난과 심판, 또 혹은 예수님의 재림,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단어가 계속 맴돈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일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닥칠 대환난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닥칠 대환난. 주님은 그것을 왜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겁을 주시려고요? 아니면은 단순히 환난의 종류나 환난의 모습은 이래,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환난은 이런 환난이 올 거고 저런 환난이 올 거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진짜 이유는 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 모든 성도들마다 그 모든 환난이 차분차 올 텐데,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마지막 시대에 있을 환난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장차 올 말세가 되어지면 장차 올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실 때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 그러나 이런 환난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셨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교회들에게 소개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그 환난 속에서 정말 또 참고 또 인내를 하고 있는, 자기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환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를 해야 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요,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이런저런 상황, 미혹해하는 상황,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구나.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요,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내가 내 말에 인내하라 한 내 말을 잘 지켰구나 하고 칭찬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장차 올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미리 하신 이 말씀, 말세의 시간들, 정말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세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내일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난을 만난다 해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나는 너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예,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너는 나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까지 믿음 꼭 붙잡고 인내하면 내가 와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갔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믿음 꼭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멘. 거기에다가 또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나에게 좋은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곳이 건물도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로 나왔어요. 쉽지 않은 길로 나왔어요. 또 우리는 몇 개월 후에는 또 어디로 갈지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십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들요, 그들 모두가 다 상금을 바라고 1등을 바라고 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힘들지만 마라톤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성경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라톤을 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게 옳은 거지. 이게 맞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을 거야. 내가 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매달릴까?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하는 그런 주님이 주신 기회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뇌과학에서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은요 다 깊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능률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 없더라고요. 다 각각 어려움이 많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믿음 굳게 붙잡고 인내하라고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이기라고 오늘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렵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그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붙잡고요, 오늘도 주님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잘 그 인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찬송가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